예레미야 17장의 배경이 뭐냐면 거기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다의 죄와 벌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이 유다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특별한 지파입니다. 왜입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존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우리가 이제 이 17장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을 저들은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다가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어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장 전반적으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소망이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17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이 부분을 죄로 여기시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은 뭐냐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를 받고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소금 땅에서 가시덤불 어때요? 그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삶이 어때요?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다가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떠나고 내게서 그렇게 너희가 마음이 멀면 너희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너희들 사막 가운데서 그 메마른 소금 땅에서 너희들은 그 삶이 황폐하고 피폐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며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7절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죠.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도 나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나의 모든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와 시기가 되었던 이 사람에겐 그런 게 전혀 고려사항이 안 돼요. 어느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 잎이 어째요? 푸르르고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압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어때요? 열매를 맺고 어떤 가뭄이 와도, 가뭄, 이 세상에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죽고 싶다,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대로 살다간 분명히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다. 뭐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어떠한 가뭄이나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방황하고 떠도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떠도는 삶이에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정함이 없어요. 이곳저곳 늘 떠돌아요. 그 마음도 떠들고 생각도 떠돌고 삶 자체가 뿌리가 없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늘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 여러분, 소금 땅. 이 소금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금 땅은 여러분 보통 땅을 파면은 땅에서 물이 나옵니다. 땅을 깊이 파면 사막이라도 땅을 아주 깊이 파면 물이 나와요. 지층에서. 근데 이 소금 땅은 깊이 파도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떠한 물이 나옵니까? 소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배가 이렇게 침몰돼 갖고 풍랑을 맞아 갖고 바닷가에 이렇게 표류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하면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물, 이 바닷가에서는 이 물이 아주 이 갈증이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갈증. 그래서 뭘 먹습니까? 바닷물을 먹어요. 근데 바닷물 자체가 어떻게 짜잖아요. 바닷물이 굉장히 짜더라고요. 진짜 이 맛을 보니까 짜요. 보통 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닷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더 죽는 거예요.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물만 웬만큼 있으면은 사람은 어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이게 있지만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데 거기다 그 짠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몸에다 독을 퍼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소금 땅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소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으니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되고,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마음, 믿음의 태도를 항상 갖도록 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습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 돼요. 기준.
모든 일의 기준이 돼. 뭘 하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이 기준에 딱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4절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생겨요. 상처.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제가 볼 땐 개혁성경이 이게 번역이 더 이 부분은 나은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 보면은 17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거기 보면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상처를 입습니다. 해를 입어요. 해를. 어떠한 해를 입습니까? 불신앙의 해를 입어요. 불신앙의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불신앙이 왔죠. 벌써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이 주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그래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자꾸 떠나면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처가 제일 먼저 오느냐? 불신앙의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자꾸 커져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풍선을 불면은 어때요? 그 풍선을 불면은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선이 커지죠. 커지잖아요.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은 하나의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신앙이 들어와요. 커집니다. 이 불신앙이 커져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우리가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상처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참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만약에 내게 불신앙,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막 세상 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빨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자꾸 들어왔는데도 가만 놔두면 그 불신앙은 자꾸 커져요. 더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떠나요. 아예 교회를 싫어해요. 예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이 점점 커지면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난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 이게 커진 거예요. 커진 거. 네. 그런 불신앙이 커지기 전에 빨리 초기에 내게 조금이라도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오면 주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한 게 있어요?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안진뱅이도 고쳤고 눈먼 자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떠한 상처라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불신앙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벌려지는 거예요. 벌려지는. 두 번째는 어떠한 상처가 치료받아야 됩니까? 영적인 둔감함. 영적으로 민감함. 사람이 올바른 정상적인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크게 꼬집어 보세요. 한번 잠도 깰 겸. 꼬집어서 당연히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통증이 와야 돼요. 안 아픈 건 그게 지금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이 라이터불로 이 뭐 손을 이렇게 지져도 아무 감각이 없대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몸 살점이 떨어져 나가던 피가 흐르던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픔이 있는 게 때로는 좋은 겁니다.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성도는 그러니까 건강한, 흔히 이제 건강하다는 표현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건강한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기도를 했던 걸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내가 기도를 등한히 했구나. 아우 큰일 나겠구나. 기도를 단 한 번만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 금세 막 영적으로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기도를 안 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도 전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천하태평, 무사태평 아니라고. 그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둔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항상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해요. 민감해.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 영적으로 지금 둔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전혀 문제가 없는 척하고 어쩌면 이렇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 같은 평화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불안해야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될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지. 뭐 염려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빨리 그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민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예민하고 민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믿음의 길로 가지. 영적으로 둔감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깨우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주님께서 네가 빨리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렇게 잠을 잘 때냐? 네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할 때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환난. 그것 때문에 깨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하고 이것이 죄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건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또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시나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육적인 정욕으로 살고 싶고 뭔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육신의 기분을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 봄바람이 들면은 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자꾸 세상 바람이 드는 거예요. 세상 바람이 자꾸 그 심령에 세상에 그 왠지 모르게 자꾸 세상에 눈 뜨여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 재밌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저 바깥이 훨씬 더 즐겁고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상처예요. 그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 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대단히 그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해를 주는 거예요. 많은 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이 모든 감각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실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치료받아야 됩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역시 염려와 근심도 이것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은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 종일 보내요. 이거 상처예요.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내게 너무 많습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죄라고 여겨야 돼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만 죄로 여기면 안 돼요. 염려와 근심도 죄입니다. 그 왜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역겨운 죄, 더러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도 죄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은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단 환난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때야 됩니까? 자기에게 환난에 왔으면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주여 내가 환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주여 이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환난이 왜 왔는가? 그 환난이 왜 왔는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떠났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디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야, 내가 이 환난의 때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사람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야,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 환난의 때가 왔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의 때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환난이 오면은 즉시로 그리스도에게 오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망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도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이 오면 예수님에게 오면 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더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 떠나, 자꾸 떠나요. 그럼 환난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환난의 강도가 더 배나 세져. 예수님 멀리하면.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환난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아예 환난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환난의 때도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상처를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인한 타락한 행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중대한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행실,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타락한 행실을, 자꾸 타락한 행동을 해요. 타락한 길을 자꾸 가요. 그러한 길에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그게 지금 크게 지금 상처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이 타락한 행실로 이 행실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계명에 이렇게 자꾸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자꾸 내가 지금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한 길을 자꾸 갑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도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요.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도 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게 감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우울한 것, 우중충한 것 막 별게 다 있잖아요. 감정이. 예.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꾸 옛날 상처, 옛날에 고통받은 거, 옛날에 괴로움 당한 거, 옛날에 시달림 받은 거, 옛날에 막 내가 아주 괴롭고 힘든 그런 자꾸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그 옛날 그 상처받은 늪에서 그냥 그 곁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빨리 주님 앞에 놔야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여전히 옛날 상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나를 이 옛 상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러한 상처가 자꾸 나를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자꾸 상실해버리고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이러한 옛 상처에 내가 더 이상 여러분 상처라는 게 가만히 놔둬야 낫는 게 근데 자꾸 그 상처를 또 만지고 만지작 어떻게 해? 그거 썩습니다. 썩는 거예요. 상처는 내버려 둬야 돼. 근데 자꾸 상처를 뒤집어요. 자기 손으로 핥혀요. 자꾸 또 헤집어요. 그럼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옛날 상처로 인해서 자꾸 죄책감, 정죄감, 신경쇠약, 고통, 자꾸 그 옛 상처를 자꾸 회집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 항상 이 마귀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 신자들을 괴롭혀야죠. 이것이 아주 그냥.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옛 상처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꼭 그래야 돼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도 습관이 된다면 습관이 돼가지고 늘 옛 상처가 나 후비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즐거움과 기쁨도 많은데 왜 그런 옛 상처를 후벼 파면서 그걸 사냔 말이에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거예요. 아까 뭐래?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옛 사람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죽었다. 옛날에 그 사람 죽었어. 예전에 그 사람 죽었어.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완전히 옛 기억, 옛 상처를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뒤집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옛 상처의 노예가 되온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이것으로부터 치유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또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환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 버립니까? 어디 멀리 도망갑니까? 그거 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게 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뭐예요? 소금 땅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소금 땅에서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금 땅에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거기 소금 땅은 뭘 심어도 안 돼요.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절망이 혹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절망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자꾸 약화되니까 그 절망이 자꾸 나를 휘감는 거예요. 빙빙 마치 뱀이 그냥 따리를 틀고서 먹잇감을 그 몸으로 칭칭 삼는 것처럼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사람을 막 올겨매요. 옥죄예요. 옥죄.
아주 숨도 못 쉬게 막 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나를 이 절망의 상처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여호와는 치료자예요. 치료자. 예? 또한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질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여라도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앙을 가지면은 육신의 질병을 얻을 때 기도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으면은 그런 미친놈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몸에 질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낫게 하시옵소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그 가만히 놔도 그건 병신이에요. 그건 바보예요. 그건 좋은 신앙, 그건 나쁜 신앙이에요. 어디 가서 그런 신앙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약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권적으로 낫게 하셔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몸에 육신이 약할 때,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걸 방치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서 고침과 낫게 하는 건 사실 영적인 게 우선이겠죠.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아까 지금까지 말한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나쁜 상태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약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약함이 있을 때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이건 오순절 신앙이야. 이건 은사주의 신앙이야. 기복주의 신앙이야.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 교묘한 이중적 거짓말이에요. 몸이 약하고 질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낫게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병을 낫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단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주 다양해요. 실제로 자꾸 귀신이 보인다든가, 뭔가 자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나를 옥매인다든가, 자살 충동을 일어나게 한다든가, 동성애적인 기질을 자꾸 일어나게 한다든가, 음란한 영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이거 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부정하는 것들, 이거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와요. 때때로 와요. 우린 그럴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때는 즉시 더 빨리 주여, 나를 이 사단의 공격에서 낫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더 주님께 신속하고 긴급하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그 죄악의 본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마귀를 통해서, 그 마귀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게서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믿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에게 겁을 내면 안 돼요. 마귀는 참 다양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이 마귀가 때때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은 멈춥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지혜가 있으면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다양한, 지금까지 제가 말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태평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비바람이 치고 폭풍도 몰려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땅도 갈라지고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쩔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게 얼마나 참 그 상태가 심각하게 그게 약질이잖아요. 약질, 허약질. 성도는 강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강해야 돼요. 신자는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되고 인내심도 강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의지도 강해야 돼요. 나약하면 안 돼요. 겁쟁이가 될 수도 안 되고 운명주의자가 될 수도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나를 위협하겠는가? 무엇이 나를 감히 쓰러뜨리겠는가? 원수 마귀일지라도 감히 나를 어떻게 해보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악하고 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 온실 속에 있는 이 신자들이 온실 속에 있으니까 그 온실 속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러나 바깥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이 세상에 위협을 주면 겁을 내가지고 쪼르르 다시 그냥 온실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왕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 그러한 절대적인 주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호랑이 앞에 꼭 생쥐처럼 옴짝달싹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그냥 안에서만 서로 그냥 지들끼리 막 서로 그냥 요란 떨지.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안에서는 그냥 아주 호랑이처럼.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싸워가면서 상처를 치료해가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지. 그냥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천년만년 보호받다가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어리석은 생각. 그건 영적인 유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자는 매사에 용기와 믿음과 강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때문에 죽겠다고 발버둥치고 땡깡을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와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다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래야지. 한번 조금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를 저 멀리 후방으로 빼주십시오. 난 거기서 그냥 영원토록 전쟁 끝날 때까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한 병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병사는 없고 맨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 상처 갖고 옛날 중세 시대처럼 그 엄청난 포악한 막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뭐 그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죽겠다고 그냥 그 약질이기 때문에 약질. 성도는 강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때로는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기도로 이겨내고 어떤 말도 신경 쓰지도 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신경 쓰지도 말고 누가 겁을 준다고 해서도 신경 쓰지 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게 짖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왕중왕이시고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하시는 것, 우린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에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낫게 하신 분이에요. 그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처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면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낫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이 땅의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불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까지 어떠한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처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얼마나 또 수시로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치료의 팔에 우리 주님의 그 권능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여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을 혹시라도 각자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